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25일인데 하늘은 푸르고 투명한 가을 햇살에 젖은 단풍이 너무 곱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조금 무겁지만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얻게 되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이 그 나라의 많은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묶어서 수십 필의 낙타 등에다가 싣고 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왕은 이미 나이가 너무 들고 늙어서 내가 이 책들을 다 읽을 힘이 없으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학자들이 그 수십 권의 책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왕은 그때 눈도 더 어두워지고 귀도 예전보다 많이 나빠져서 이제 한 권의 책도 읽을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 읽을 시간도 기력도 없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왕의 귓전에다가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생로병사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이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죽음이 가장 큰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이 가벼워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이 일생이라는 게 나오고 영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인생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인생이 있는데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인생,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 이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중에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망 롤랑은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한번 출발한 이상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는 자기가 갔던 길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로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는 거죠. 또 잠언 2장 18절 19절에도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리켜서 불귀의 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불 돌아올 귀 손님 객, 돌아올 수 없는 손님. 그래서 인생은 비가역적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일방통행이고 왕복 티켓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부끄럽게 살았든 떳떳하게 살았든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았든 부끄럽게 살았든 지나간 삶에 대해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나무위키라는 이제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죽지 않는 방법은 없다. 과학자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죽음은 정복되지 않는 거대한 벽이다. 미래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죽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죽음이란 절대적인 수순이다. 경제 성장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불사, 죽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자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니지만 그 공자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논어에 보면 어느 날 계로라는 제자가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PPT를 보시면 논어 선진편에 계로왈 감문사하니 자왈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로가 가로되 감문사하니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오 안일미 알지 살생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언 알지 죽음사 어찌 죽음을 알리오. 자,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끝인지, 정말 우리 육체를 떠난 영혼이 이 죽음 너머에 가는 세계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이 신부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비에 라틴어로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내 날이요 내일은 네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죽어서 여기 무덤에 누워 있는데 내일은 네 날이다. 내일은 당신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묻혀 있는 사자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살아 있었고, 한때는 삶에 대한 열정, 인생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서 이제 한평의 무덤에 누워 있는데 그 사자들이 산자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묘비명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날이요 내일은 네 날이다. 오늘은 내가 죽어 여기 누워 있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다. 여러분, 우리 그 대중가요 중에 보면 성주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낙양성 심리허에 심리쯤에 이제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영웅호걸 절세가인이었는데 영웅호걸도 죽고 절세가인도 죽고 무덤에 누워있는데 그 후렴에 보면 우리 내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되오리니 이런 가사가 있죠. 예, 영웅호걸도 절세가인도 다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다 저 모양이 되고 북망산천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 왕복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깊이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게 주어진 인생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의 덫에 덜컥 걸려서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죽음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사실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명백한 사실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죽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 죽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를 안 당해도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해도 죽고 잘나도 죽고 권세가 있어도 죽고 명예를 얻어도 죽고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공수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왔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죽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고요. 죽음 너머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죽음 너머의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고 죄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복을 했고 로마의 시저도 많은 땅을 정복했고 나폴레옹도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왕이 바로 몽골의 칭기스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글의 제목이 지상 최대의 정복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칭기스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있는데 이 정복자는 알렉산더도 정복하고 시저도 정복하고 칭기스칸도 정복하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정복해 왔는데 그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사망이라는 정복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는데 사망은
모든 사람을 정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을 정복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죽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이 영혼의 행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쉬워합니다. 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다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이들의 모든 걸 사랑하지만 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제 아이들이 만일에 암에 걸렸다면 제가 암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난 아이들의 모든 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암도 사랑해. 암덩어리야, 너는 암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 안에 있는 암이니까 너도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든 걸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암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면 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없애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그런데 만일에 아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건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아이의 모든 걸 사랑하지만 아이의 암을 제거해 주지 못하면 그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좀 있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존재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찾도록 찾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또 20장 14절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걸 보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겠죠. 첫째 사망이 없이 둘째 사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이며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건 육체와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육체 안에 있어도 육체를 떠나도 육체를 떠나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분리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치우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허비가 오고 궁핍이 오고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의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 쥐염열매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 자기 마음에 사망이 왔을 때 아버지를 떠난 그 세계가 바로 사망의 세계라는 걸 깨닫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어리석었구나. 이게 악이었고 이게 교만이었고 이게 미련이었고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인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온 거지 죽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다른 마음에 이끌려 살 때 하나님과 마음이 다를 때 그게 바로 죽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 사는 이걸 죄라고 하고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길이 틀렸다.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불행으로 가는 길이고 고통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돌이킴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렇게 해요. 죽음이 뭡니까? 예, 죽음은 소멸이라는 뜻이 아니고 분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죠. 자,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돌아가셨다,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후, 사후. 자, 사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후에 내 영혼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음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이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가볍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여러분, 사망이 다가올 때, 자,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야,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자, 첫째 사망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에 보면 불못 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지 못한 영혼,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를 깨닫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의인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내가 의인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진실한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든 의심과 염려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 말을 듣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는 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마음만 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첫째, 영생을 얻었고,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생을 줄 게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모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심판받을 죄나 벌받을 죄가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는 한 번만에 이 말입니다. 단 한 번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심판이란 단어에 보면 1 하는 숫자가 적혀 있고 난 아래 주에 혹은 정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절대로 심판이 없다. 심판은 십자가에 끝이 났다. 자, 심판은 정죄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죄를 인정함에 이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났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옮겨놓았는데 이건 아무도 번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님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
예,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